생각 외로 구원받은 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짓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어렵지 않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죄사함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복음이 위로하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죄사함이 과거 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평생의 모든 죄가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 다 해결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 빚을 누군가가 대신 다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 빚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지게 될 모든 빚까지 전부 다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불러요.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내리는 선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유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렀다. 무죄! 이게 죄사함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선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하게,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나중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거를 알면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빨리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안전한 마음,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구원받는 사람은 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저도 청년 시절에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는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본성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잔재는요,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심겨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직 죄의 잔재라는 게 우리 가운데, 성도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죄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고, 또 이 죄의 잔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있겠죠. 마음에 뭐예요? 죄의 잔재.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성도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본성과 죄의 잔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칼빈은 이걸요, 머무는 죄 이렇게 불렀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전인에 걸쳐 이루어지나 이 생애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 안에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칭의는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이 구원을, 이 죄사함을 적용시켜 주면서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는 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이렇게 이제 가서 그 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외국인이었는데 그 나라의 시민이 됐어요. 이제 국적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언어랑 문화를 배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들, 그 시민으로서의 문화들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생에 걸쳐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바울도요, 이 바울 사도도, 그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똑같이 싸웠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죄와 싸우는 태도입니다. 싸우는 자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설령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죄를 멀리하고 싶고 죄를 짓기 싫어하는 거, 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이 상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죄책감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죄 때문에 구원을 잃은 거 아닐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죄 사함 받았고 의롭다, 이렇게 칭의를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칭의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 행위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칭의가,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칭의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내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을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죄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지면 좀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완전하게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다면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더 빨리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더 빨리 십자가를 붙들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인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완전하게 절망하는 거. 두 번째는, 어차피 용서받을 건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 둘 다 틀린 겁니다. 자, 바른 반응은요, 어떠냐면요. 첫 번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진 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죄를 인정하고 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거. 셋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성했으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용서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되뇌이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내가 이 고백한 죄가 그것 때문에 깨끗해졌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반성을 이렇게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했기 때문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함정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뭔가 고회를 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대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선포하고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뭐냐? 다시 거룩함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주의할 점은요, 죄를 지었다고 하루를 포기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뭔가 이렇게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거나, 교회에 나아가지 않거나, 예배에 나아가지 않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계략입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일상을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단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지었으면 빨리 일어나서 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더 빨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 더 빨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더 빨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 빨리 일상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해서 일상 가운데 빨리 돌아가는 거. 이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이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는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내 완벽함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오직 예수님의 그 중보만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 유혹에 빠졌다, 넘어졌다, 인정하고 가져가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 거룩으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거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혹시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다시 빨리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를 살펴봤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첫째, 칭의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한 번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둘째, 죄를 짓는 건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 죄의 잔재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아직 이 땅에서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때로는 죄를 성도도 지을 수가 있다. 바울도 죄와 싸웠다. 성도의 증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죄와 싸우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성도라는 증거다. 반대로 죄와 싸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웁니다. 자, 셋째,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가 실수했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넷째, 죄를 지으면 어떡한다고요? 먼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빨리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빨리 붙들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빨리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복음이 위로하다 예수가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